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미가서의 마지막 본문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남유다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고하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한 길을 보이셨다고요. 그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 헤세드죠.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행하여 나가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걸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함으로 결국은 심판당하고 징계받은 것. 징계와 회복, 징계와 회복, 징계와 회복. 이 세 번이 반복되어져서 돌아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결국 남은 자를 회복시킬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암시되는 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올 것을 미리 암시하고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미가는 주님,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께서 징계받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방식대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양떼처럼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을 이제 기대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멜 속 삼림에 바산, 길르앗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명들이 무슨 지명들이냐면 대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나타낼 때 즐겨 쓰는 지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산의 암소들, 길르앗같이 내가 하겠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길르앗, 바산 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몇 없는 평야 지역이에요. 옥토거든요. 그런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복된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너희들을 다시 건져내겠다라는 의미는 새로운 출애굽을 예고합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이 뭐냐면 출바벨론이에요. 우리는 그 말 잘 안 쓰잖아요. 출바벨론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사실은요 출애굽만큼 중요한 게 성경의 출바벨론이에요. 바벨론으로 회복되어져서 돌아올 것을 예언서에서 수도 없이 많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제2의 출애굽은 그냥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상징해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죄와 사망에서의 구속을 함께 같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출바벨론의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으로 회복되어 돌아와서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복되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예레미야도 이야기하고 특히 에스겔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 돌아와서 지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은 그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그 어마어마하고 크고 화려하고 높은 성전 맞아요? 아니잖아요. 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엄청난 성전,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성전은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다니까 그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고 귀를 막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있다.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그 대적들은, 이 대적들이 누구냐면 16절에 나타난 그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절망을 기뻐했던 자들, 그 대적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여기서 나오는 티끌이란 말이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흙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아파라. 흙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뱀은 뭐를 먹고 살죠? 성경적 표현에 따르면 흙을 먹고 산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평생토록 흙을 먹으리라고 했을 때 그 흙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일반 땅바닥에 있는 그 흙을 먹는 게 아니라 아담이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지고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뭐만 남는 거예요? 흙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가 바로 흙이란 말이에요. 아파르. 이 대적들은 뱀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상 사람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여기 미가서에서도 또 나와요.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땅에 기는 벌레, 그 벌레가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대적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실패하며 좌절할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율법에 보면 땅에 기는 벌레들은 모두가 다 부정하다고 얘기하죠. 그 땅에 기는 벌레들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게 바로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그리고 그 사탄의 쫄개들인 황충들의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하고 나면 그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했던 사단의 세력들은 그것을 미워하고 또 사단의 세력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 말씀은 결국은 회복시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미가서를 마무리합니다. 18절은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하죠. 주님은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유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아까 아파르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고 아바르라는 단어는 건너가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홍해를 건너다, 요단강을 건너가다 라고 할 때도 이 아바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하나는 덮어주다 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죄악의 상징인 이 법궤를 그 속죄 서인 뚜껑으로 덮어주다 라는 말, 카포레트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그 카포레타라는 단어 말고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유하다라고 번역된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아바르라는 단어는 건너가다,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건너가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유월절도 어떻게 해요? 유월절도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잖아요. 건너가고 넘어가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하나님께서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다라고 있는데 죄악과 허물을 건너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죄악과 허물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죄악과 허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이야기죠. 18절 후반절에 그분은 인애, 헤세드예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품지 않으시고 곧 징계를 회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에요. 19절에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는 분, 우리의 죄악을 건너가고 넘어가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주님은 옛적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부신 분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마무리를 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징계가 있지만 또 회복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금방 끝나고 회개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징계하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징계하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건너가시며 당신의 인애를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성실함과 신실함과 인애와 사랑을 끝까지 베푸시는 분이시다. 저는요 이 미가서를 1장부터 7장까지 하면서 미가서 전체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정과 열심과 성의와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사랑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진 사람을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열정을 가진 사람을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열정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걸 누가 이기겠냐고요.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회복시키고 결국은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복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